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힘과 용기를 얻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 인물이 워낙 좋으셔서 제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 시간은 왜 철저한 진멸을 명령하신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진멸하라. 여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거든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모세 설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설교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대한 것을 이제 다시 살펴보고 이제 그렇게 되지 마라 하는 의미라면, 오늘은 현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런 율법들을 분명하게 지키고 적용하라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설교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빨리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두 번째 설교 율법의 적용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되는 이제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율법을 적용하는가 하는 이 가운데 진멸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서 이게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고 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잘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예. 7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7장 1절을 우리 장혜원 자매님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예, 아멘. 여기 보면 너보다 많다. 숫자가 많다. 또 하나는 뭡니까? 힘도 세다. 힘이 세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학교의 학창 시절이나 되돌아보면 힘이 센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하게 지내야죠. 엄청 친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친하게 지낸다. 네. 자,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7 족속이 힘이 세다. 그 가서 친하게 지내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내용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이제 정반대인데요. 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친하게 지내는 것 말고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쫄병이 되는 거예요? 짤병이 된다. 짤병이 되는 것도 되겠죠. 요새 이제 학교 이제 그 폭력이 문제가 되어서 요새는 이제 학교 폭력 대처법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세히 기록하라. 내용들 무슨 폭력이 있으면 상세히 기록하라. 두 번째는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딱 끊어놓으라. 막 덤비지 말고 이렇게 끊어놓으라. 이제 세 번째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라. 친구들에게 뭐 들어놓고 뭘 듣고 이렇게 다 증거를 모으라. 힘센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힘센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이제 오늘도 힘센 사람, 힘센 대적을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나와 있는데, 이 가나온 7 족속이라고. 근데 이 족속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과거에 있었던 족속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힘이 좀 세겠죠. 센데 그 중에도 센 팀도 있고 좀 약한 팀도 있고 뭐 그래요. 헷 족속은 이제 철기 문화 위에 서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주 강한 팀.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은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쫓겨나는 거 보면 아주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쫓겨났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 아모리 그러면 그 족속도 있지만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얘는 좀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희위 족속. 네. 희위는 우리 잘 알죠. 함의 후손인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화치 맺자고 하는 족속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7족속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7족속이 같이 연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서로 네. 연합할 수도 왜냐면 있는데 적이니까요, 다. 그래서 저 지금 여호수아 공부할 때 보면 네. 이제 오늘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미리 가보면 연합할 수가 있어서 남부, 중부, 북부를 정복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했겠어요? 남부다, 중부다, 북부다. 중간? 그렇지. 중간을 꼭 좀 공격하는 거죠. 연합하지 못하도록. 아. 연합하기 어렵죠. 중간을 무너뜨리고 남쪽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북쪽은 연합이 실제로 했죠. 해서 메론 물가에 모였잖아요. 막강한 네네네. 군대가. 근데 만약 남쪽부터 쳐서 밀려 올라와서 다 연합했으면 더 셌겠죠. 엄청난 전략이 있었군요. 전략이 있었죠. 네. 하나님의 전략은 참 신기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오늘 1절 말씀에 이제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 그러는데 쫓아내실 때잖아요. 쫓아낼 때가 아니죠. 쫓아낼 때가 아니잖아요. 쫓아내실 때에 숨은 그림 찾기예요. 예. 오늘 말씀에 쫓아내실 때 누가 쫓아냅니까? 아, 주어가 하나님이셨군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는 센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실까 수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쟁은 군사력에 의해서 전쟁이 원래 이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인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희재님 네. 한번 읽어볼 수 있겠어요? 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땅이죠. 그래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것.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왜 공부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고 말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센 사람을 만나면 두 가지죠. 해결하는 방법.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힘센 사람을 만났다.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나치게 내 노력으로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순종하면 보여주시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 책임감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간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지난 우리 1강 때 잠시 보았는데요. 이제 신명기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자, 스스로 부패해서 결국 악을 행하고 그 일로 하나님이 경노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신명기가 모두 해피엔딩으로 모든 게 끝났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미 신명기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네. 우리 김승경 형제님 이거 잘 들어두시면 좋아요. 귀를 열겠습니다. 네. 나중에 결혼하시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제 어떻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안 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해결을 해 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도 되겠어요?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해야 되겠죠.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해결해야 되고 또 남편으로서 또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거는 못할 여러 거다.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제일 먼저 드는 거는 건강. 건강. 예. 뭐 네. 아프고 싶다고 아픈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예기치 않은 병이 찾아왔을 때 뭐 내가 아프고 싶어서 병이 찾아오게끔 기도한 건 아니니까 네. 뭐 그럴 때 함께 기도하고 그렇지 그런 일도 않았을까요? 있겠죠. 네.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중에 해결할 수 없는 것. 그 사람이 막 그 네. 엄청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네. 그 사람이 wen수 같아. 네. 네, 그런 거. 원수 종교 같아도 문제인가요? 아, 좋은 하나님을 문제. 믿지 않았을 때 아닌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뭘까? 뭘까요, 그 교수님? 이제 해결을 어떤 문제든 종교적이든 무슨 문제든 결혼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네, 아내가 네, 책에 나와 있어. 책에 저보고 어떻게 그걸 아시냐고 그러는데 네, 네. 너무 궁금해요 지금.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아내가 책에 보면 온갖 형용사를 동원해서 아, 화를 낼 때 아.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혼 메커니즘에 보면 처음에 해결하려고 덤비다가 거기서 예를 들면은 야 우리 친정에 잘못한 거 서운해 그러면 야 친정에 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 뭐라고 이런 것도 안 했어 하고 이제 이게 악화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말하면 할수록 이게 악화되어서 이게 이혼 메커니즘 1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은 그저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것뿐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해결하려고 덤비다가 위험한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그때는 기다려야겠죠. 기다려야 되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온갖 형용사를 동원해서 화를 내는 그것 자체가 해결되는 순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두면 서로 화평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덤비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래요.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너무 세면 그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도하고 내려놓은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나중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결혼생 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다. 기도하고 속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그 타이밍은 자기가 못 들어본 형용사가 마구마구 네, 나왔을 때군요. 네, 네. 형용사 온갖 형용사가 동원되어서 할 때 그때 그 말고 평소에 할 때는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다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고 어떤 징벌을 하시는가? 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2절인데요. 아까 우리 찬송 네네. 자매님,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아멘. 자, 단호한 조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참 어려운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저런 분 아니신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 단호하게 막 다 멸절시키라고 그러니까 여러 성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품. 하나님 여러 성품이 있으시다. 아니 그 때로는 이렇게 정말 과감하실 때는 또 과감하시고 예, 사랑의 하나님이실 때도 사랑의 하나님. 이게 이제 항상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단호박이시지? 그렇죠. 왜 이렇게 단호하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자기 구절 백성을 같아요.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물론 이제 그렇죠. 때로는. 네. 이제 그러시지만 너무 단호한 건 아니실까. 네.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맞아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맞아. 성경 말씀 저 자체가 실제가 아니고 어떤 뭐 풍류구나 은유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네. 저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네. 맞아 맞아.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학자들은 분석을 해서 이런 의미일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닐 거야라고도 해요. 아닐 거야. 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침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진멸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 현재적인 율법의 적용이라 그랬잖아요. 네. 현재 율법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처럼 이제 진멸하듯이 이제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 신명기 2장 33절인데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장혜원 자매님 한번 2장. 읽어보시겠어요? 2장 34절. 예.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네. 네. 진멸하였으니까 과거죠. 네.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설교에서 나온 것인데 첫 번째 설교에서도 진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진멸했다. 지금도 진멸하라. 그래 이제 두 번째 설교잖아요. 지금 현재 적용한다 그랬죠. 지금도 진멸하라. 우리가 다루고 싶지는 않지만 다루고 싶지는 않지만 맞아요. 정말 잔인한 사건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잔인하다. 진짜 이거는 잔인하다. 저는 아기들을 그러니까 아이들 죽이는 이렇게 거예요. 죽이려. 아이들 네. 유아 죽이는 건 잔인하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아이들 죽이는 건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죠. 예. 또 다른 게 있으시겠어요? 여자들 그런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잔인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동 학대의 범인들 잔인한 범인의 1위가 친아버지, 예, 2위가 친어머니. 그 잔인한 것에 1등이 친아버지, 2등이 친어머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잔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TV를 한번 봤는데요. 요새 뭐 인기 있는 무슨 뭐 자연 관련되는 이런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개를 여러 마리 키우고 이제 새끼를 낳은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나눠 주는데 이제 주니까 새끼들이 막 먹을 때 어미가 안 먹더라고요. 새끼들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세상에나. 네. 그리고 나중에 안 먹으니까 어미만 안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혼자 먹게 주니 그때 먹더라고요. 세상.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걔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인데 사람이 그 1위가 아동학대 1위가 아버지, 2위가 어머니라 그런 것은 그게 가장 잔인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 또 뭐 자녀가 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 그것도 잔인한 거죠. 근데 자식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잔인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진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 거기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학자가 훌륭한 학식을 가져도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당시 십자가는 노예나 흉악범들을 죽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일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말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또 그렇게 말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네. 그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 한 하나님 잔인하시네요. 잔인하신 분이시네요. 말할 수 없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을까? 이거를 빨리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 십자가 없이 이해하기는 참 어렵기도 해요. 잔인해 보이는 십자가 처형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진멸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는 것인데요. 이제 혼인, 이제 그들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누가 읽을까요? 성경 행전님? 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예. 다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행전님. 잘 읽으셨네요, 아주. 난리 나겠네요. 그렇겠죠. 그 온갖 그 사상들이 다 들어오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7장 5절에 보면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박찬송 자매님. 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렇죠. 예, 모든 우상들 또 이제 종교적으로 세운 비석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라 하는 것인데, 예, 7장 2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래서 이 진멸이 헤렘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왕 그러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겠어요? 왕. 고대 왕이에요. 예.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근데 궁궐에서 그냥 낮잠 자다가 죄를 지었죠. 아, 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거기에 있어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 전쟁을 그렇지, 전쟁이지, 지휘해야 전쟁. 되는데. 왕 그러면 고대 왕 그러면 전쟁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빨라요. 네. 전쟁터에 가야 될 사람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궁궐에 있었죠. 네.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한. 어허.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고대 근동의 왕은 전쟁인데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사실상 신들끼리 전쟁, 사람이 싸우지만 신들의 전쟁. 그래서 성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신들에서.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므로 그 신들이 이기면, 어떤 신이 이기면 모든 죄물을 그 신에다가 다 바치는 것. 그 신이 가자고 나는 손대지 않는다 할 때, 그때도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신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대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제 이미 죽었던 우리,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진멸할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죄와 타협할 수 없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고, 또 우리가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하고 또 미온적으로
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자,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진멸 사건이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고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신 이제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왜 철저한 진멸을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